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이런 사람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3절. 2절에 보면 그런 음행하는 자를 왜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이런 죄악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어떤 분들은 종종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구절만 딱 떼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죄로 인해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 영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1차원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말하고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줌으로써 그들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런 죄에 매여 있는 자를 교회 안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매일 권면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권면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입니다. 즉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만약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권하고 격려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음행하는 죄를 지었다면 충분히 알아듣도록 얘기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럼에도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네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주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내보내게 됐을 때 육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냄으로써 사탄에게 내주는 모양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본질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사탄에게 내주고 육신은 멸하는 것이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꺼져 하고 내쫓는다면 죄에 대한 심각성과 바른 인식을 갖기는커녕 잘못된 감정만 더욱 품고 오히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 여기며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한 채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면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큰 죄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죄 자체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고 영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살리고 영을 사탄에게 내줘서
멸망받게 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즉, 진짜 생명인 영은 죽이고 썩어 없어질 육을 살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체감하는 육신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몸으로 체감할 수 없지만 무엇이 본질이고 또 그 본질에 입각한 사랑의 행동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등등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 말고 교제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는 구별됨의 기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종류와 그 해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짓는 은밀한 죄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해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 지은 자를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접목시켜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권면을 해 주었음에도 그가 끝내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낸 뒤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가 어찌하여 공동체에서 나가게 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반드시 그 안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한 후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꼭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한다는 5절 다음에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고린도전서 5장 6, 7절. 여기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은 만약 교회 안에 그런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를 용납해버린 채 그 안에서 함께 섞여 교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교인들 역시 그 죄를 큰 죄로 여기지 않게 됨으로써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이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이 되는 것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누룩이 결국 그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니까 누룩 없는 너희가 새 덩어리, 즉 거룩한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 묵은 누룩을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본질적 태도가 무엇이고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조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도 이런 영적 전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과 동일한 영적 원리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교제한다면 모두가 다 그 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이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진짜 교회라면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에 입각한 바른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차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대놓고 영적인 본질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 자신들이 생각하는 온유,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연합을 주장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제껴버린 채 그런 인본적인 것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이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럴듯한 인본적 교리를 설파하며 썩어 없어질 육신은 살리고 본질인 영은 사탄에게 내줌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가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로 인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권면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진리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극소수라고 여겨지는 게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증한 죄를 용납해버리면 교회 전체가 그 죄 아래 묶이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것처럼 교회적 차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영적 원리로 WCC, WEA에 가입한 교단이나 카톨릭과의 연합에 동참하는 교단에 교회가 소속되어 있을 때 그 교단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도를 저지르고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악을 선하다 여긴다면 교회가 반드시 그 소속 교단을 공식 탈퇴해야만 공동체 내로 이어지는 배도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증한 배도 행위에 열을 올리는 교단들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단을 탈퇴할 일말의 마음도 품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무지해서라기보단 본인 스스로의 종교적 기준에 의해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영적 원리를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들의 전반적인 현실이 이러하다면 각 개인이 그 교단 소속 교회를 빠져나오는 것이 교회적 차원의 배도 문제에서 영적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 차원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거짓에 속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은 철저히 본질인 영적인 차원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육에 매여 있는 이들은 영이 아닌 육적인 차원에 기반을 둡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차원에 기반한 자기 생각에 옳은 것 같으면 무조건 그걸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광명하게 포장된 거짓에 쉽게 미혹되는 것이고, 결국 진리의 사랑을 저버리고 미혹된 길을 택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기를 포기하고 멸망받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잘못된 인도함으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구덩이로 이끌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는 이들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육적인 모양이 어떠하든 영적인 차원이 본질임을 알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힘씁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 공간을 육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본다면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 또한 태양계라고 붙여놓았고 심지어 태양 자체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신 목적도, 달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른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 지구와 지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겉으로 봤을 때 모든 행성들이 태양 중심으로 돌기에 마치 태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본질적으론 태양계라 불리는 영역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차원에 매여 있는 이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육적인 차원에 매여 있으면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목적은 결코 보여지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차원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차원에 매여 있는 이들은 교회가 사람을 내쫓는 게 말이 되냐? 교회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교단을 탈퇴하는 게 말이 되냐? 등등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며 영적인 본질을 바로 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면의 본질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게 더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내 종교 교리가 아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고 영적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진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히 구별되어 당신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만 나아가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